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급히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집에서 꼭 챙겨 나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 몰래 감추어 두었던 비상금을 챙겨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가족들과의 추억을 모아둔 사진첩을 가장 먼저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민권 증서와 영주권부터 챙길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보다 애완견부터 챙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애완견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위기는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내 인생의 가치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개인의 삶과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위기 속에서 그 교회가 붙들고 있는 가치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오늘 저는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위기 또는 문제를 다루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된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외부에서 일어난 핍박과 공격으로 인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겨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로 진통을 겪게 되면 소문이 무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 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생각과 기대가 어긋나는 지점에서 다양한 말들과 갈등의 문제들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이 성도들의 신앙과 성숙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자 훈련을 왜 할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제자 훈련을 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제자 훈련을 잘못해서 그래,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훈련의 참된 목적은 잘 훈련된 성도들을 바탕으로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생겨나는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한 교회 안에는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풀어갑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보다 더 정의롭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풀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활동과 수많은 사역들로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진다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갈등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개혁주의 전통은 이 본문을 분배의 형평성 문제로 이해합니다. 구제를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배제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구제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매일 음식과 생활비를 나누어 주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간과되다, 소외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제를 단순히 받는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섬김에 참여하는 사역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헬라파 과부들이 단순히 구제를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섬김과 봉사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던 상황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원망과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사람의 죄성은 원망을 키우지만 복음은 은혜를 확인하게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분열을 조장하지만 복음은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어느 쪽으로 보든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랑과 공평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본질을 기억하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의 갈등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원망과 분열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의 갈등은 문제이지만 복음 안의 갈등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갈등은 분열이 아니라 은혜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 대신 용납과 화해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아라 라고 하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부딪힌다면 그것은 사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생각해 보면 부부 사이에도 오해와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기대가 어긋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바라보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갈등은 은혜를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 사소한 차이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알아주지 않지? 라는 서운한 생각이 들 때 사단은 내 귓가에 네가 무시당하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에 은혜로 채우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복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용납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반응은 복수일 수 있겠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화해와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상대를 향한 불평 대신 복음 안에서 용납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또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갈등의 원인 가운데 그것을 단순한 행정 개선에서 문제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본질, 곧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무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교회의 심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멈추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미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을 전파하셨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성도가 누리는 은혜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과 교회 사역의 방법은 넘쳐나지만 말씀과 기도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여전히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은 문제 해결 이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역이 늘어나고 분주해질수록 교회는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을 붙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힘 있는 조직도 아니고 새로운 부흥의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복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인 교회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날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섬김의 일꾼을 세움으로써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일꾼을 세워갈 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수록 섬김의 일꾼들을 세워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행정적인 도움을 줄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섬김은 단순한 기술이나 재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그들을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사역조차도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과 섬김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각 지체는 은사대로 세워져 함께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섬김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곧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워가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목회자 혼자만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모두가 섬김의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클수록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가정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섬길 때 그 가정은 복음 안에서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섬김의 일꾼을 세움으로 결국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갈등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울 때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부흥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며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전한 교회도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견고히 서며 복음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얻게 되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갈등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성령 충만한 섬김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도 그랬고 조선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도 모두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온전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해지는 길은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되게 부흥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인간의 열심이 교회를 버티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가 교회를 버티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프로그램보다 복음을, 방법보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가 말씀으로 방향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세대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의 부흥의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안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분주함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본질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계속 세워가실 때 우리 온전한 교회가 반드시 복음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부흥의 은혜를 우리 세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복음이 주는 평안함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